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은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책략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도 거짓말을 해봤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나는 일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자신 있게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어요, 그죠?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또한 선의 가운데나 악의 가운데든 어쨌든 하게 되는 게 거짓말이. 물론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거짓말은 왜 그렇게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한 선의 가운데나 아니면 악의 가운데도 하지만 두 가지가 있으면 항상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기질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기질적으로 잘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형태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면하게 해서 거짓말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어져요. 기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런 기질이 와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 시작한 것이 이삭, 야곱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어떤 그런 요인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또 거짓말을 못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하게 이게 정말 샤프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게 기질적인 거짓말인데 그것이 어떤 태생적으로 오는 것도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순자가 있고요. 또 아니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자가 그렇겠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당연한 것처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욕과 같아요. 욕. 우리도 입술에 욕을 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욕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학생 때 참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한 1분 동안 기본 10마디 이상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 그때 안 했으면 아마 지금도 욕 꽤나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욕도 하면 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욕하라면 잘 욕을 못 해요. 어쩌다 확 분노가 나서 나도 내 감정을 참을 수 없을 때 최고의 하는 쌍말이 야 이 양반아 이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할 것 없이 이 양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이 안 된다. 요즘은 욕을 약간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따다 보면 너무 저만 당하는 것 같아. 욕하는 사람들 앞에 괜히 저만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한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욕 좀 배우면 쌀바라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같은 분들 얼마나 욕도 문자가 막 나갑니까? 그러면 욕하는 분들 보면 어쩌면 욕을 저게 정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귀에 딱 잡아서 욕합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거슬리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과 같아요. 또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한 분노 같은 것이 거짓말 같아요. 화도 자꾸 분노도 내버렸다면 처음에는 욱하는 것이 욱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하다 보면 자꾸 습관이 되어서 화를 내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거짓말도 습관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거짓말자가 누군가 했더니 사탄이에요. 사탄이 최초의 거짓말자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삼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그렇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참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뭐 하게 돼 있다? 거짓말하게 돼 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진리는 질리는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 시행하는 가운데 저도 잘못합니다만 우리가 시행하는 가운데 성경 암송을 하고 뭐 기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뭐가 없게 우리로 하여금 뭐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상은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나를 단속시켜요. 근데 사단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못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단에게 매인 자들은 뭐가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치 못해 못할 가운데 거짓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모든 거짓말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탄이 종이 되어져요. 어두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 기질 가운데 뭐가 나오냐?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최초의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뭐를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왜 그 엉뚱한 말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담 볼 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선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말로 그래서 누가 너에게 벗음을 말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가인을 하나님 다시 찾았을 때 죄를 범한 가인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취약적인 것을 감추고자 하는 가운데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하면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거짓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야외 갔다 왔으니까 그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거짓말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성경의 진리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방법, 이것은 세상 조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8가지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된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8가지 제목을 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에 사는 못에 참여되리니. 사실 불과 유황의 못은 하나님의 보좌를 남보려고 했던 타락한 자 사단을 향하여 악한 공중것에 잡은 자들을 위하여 내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위, 그 불과 유황에 타는 영을 타는 못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매인자 되면서 우리도 누구 편이 되어서 사단 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같이 그 영혼이 함께 들어가는 참여되는 불못이 됐어요. 자기 방어와 정당화를 위해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유하는 그 회유책으로 사용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은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유책, 이와 같이 속임,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한 삶에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책략으로 사용한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회유책이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왜 사랑해요? 내가 낳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낳는데 흑인이야. 사랑이 되겠어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 낳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옆집 아저씨 할머니 닮았어, 뭐 옆집 엄마 닮았어, 옆집 아저씨 닮았어. 그 사랑 돼? 안 돼요. 왜? 뭔가 이상해. 여러분, 낳았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엄마들한테 거슬리,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 이 자녀가. 그런데 아빠는 그것을 인정해, 수긍해. 왜? 다시 말해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자식도 돈 쓰는 걸 좋아해. 그럼 엄마들은 그거 참 불편한 거예요. 왜? 남편이 돈 쓰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녀가 또 그거 닮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되게 싫어해. 아내들 싫어합니다. 근데 아빠들은 좋아해. 왜?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닮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닮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본 건 해볼 게 아니라 해보고 싶어서 몇 번 해봤어. 참고 산다고, 뭐 산다고, 노트 산다고, 뭐 학교부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럼 얼마나 하면 300원이면 사는 걸 400원이라고 해보고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해봤기 때문에 알아. 이놈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아빠는 눈 감아. 왜? 저도 해봤으니까. 자기도 해봤으니까 눈 감는 거야. 딸들도 그래요. 아들만이 아니라 딸들도 그래요. 서로 닮은 모습이 있어요.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닮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이걸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회유책을 쓴 것이 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회유책을 쓰고요. 4절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따릅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단은 뭐라고 회유책 쓰고 있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매혹적인 것을 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야,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가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예배 한 번 받았다고 영혼이 죽지 않아. 맞아요. 사탄의 회유책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오는 회유책이 그런다고 죽지 않아, 그런다고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회유책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그가 두려울 것 같으면 아니거든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에 대한 호기심 갖고 있을 때 이 뱀을 통한 사탄은 회유책으로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마치 그것이 참인 양 그렇게 꾸며서 얘기할 때에 이 회유책에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는 것이지 괜찮아, 죽지 않아. 근데 이 회유책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기질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이전까지 없던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변명하는 책임전과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서 죄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먹었냐고 하니까 이 아담이 변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정당성을 부여한다. 너무 지집애야, 왜 이렇게 나가? 좀 집에 좀 있어. 공부 좀 해. 아이들이 어떻게 변명을 해요? 책을 쓰죠? 아니 집구석에 있을 만한 환경이 돼. 무슨 환경 타도 없어. 성적인 게 뭐야? 공부할 수 있는 집에 분위기가, 제가 많이 해먹던 써먹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줬어.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지. 공부할 분위기 줘봐, 줘 하나. 지방만 따로 딱 만들어 줘봐, 하나. 안 합니다. 속지 마세요, 부모님들. 거기 다 속아. 다 속아. 아니 안 해봤으면 모르겠고 해봤잖아. 우리도 전부 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방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따지지 않아요. 진짜 공부에 취미 있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중요하지. 엄마나 학원 보내주면 공부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니까. 그 돈 갖다 엉뚱하지도 하지. 근데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부모는 줘주는 것뿐이야. 근데 그게요 나중에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면 똑같이 닮았는지. 똑같이 닮았다고 이거. 근데 그냥 나중에 그걸 알아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집이 싫어서 그렇게 바깥으로 도는 게 아니었구나. 알아요. 나중에는 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놓고 꼭 하는 말이 이러잖아요. 너도 너 같은 새끼 꼭 낳아야 된다고. 꼭 낳아보라고. 그 말하는 거잖아요. 너도 너 같은 자녀 꼭 낳아도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유책이에요. 자기를 뭐 하는데?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의 메인 종된 인생들은요 끊임없이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사주로 방법을, 그러한 사주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주는 사주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암시하는 거예요. 탐욕, 사욕을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나 나라가 이와 같은 방법과 메시지로 세상을 속이고 집단과 공동체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 거짓말한 것을, 또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을, 그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한 정죄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씌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단에게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진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과 짝한 죄의 맨 인생들은요 사탄의 총으로, 사단이 심는 거짓과 변명과 책임 전가를 통해서 서로를 속이며 거짓을 진실처럼 가장하고, 그리고 천사처럼 가장해서요 서로를 속이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신 말씀이 본문의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사단은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할 때에, 넘어뜨릴 때에 마치 진리를 전한 듯하지만 결국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악한 모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미혹에, 우리도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아주 현혹하고픈 그거에 대한 뭔가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망이기 때문에.
마치 하와가 선악의 열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미혹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본성에도 이 거짓된 본성, 죄악의 본성, 악한 본성에 있는 우리 속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행합니다. 사탄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범해요. 그렇게 범하면서 그걸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내 불의한 걸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 믿고 또 없어도 없는 걸 알고 자신 있게 그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말해요. 먼저 된 부모로서 이 주의를 범하고 싶은 거야. 그 주의를 범하고 싶으니까 먼저 주의를 범해요. 그럼 자녀들이 볼 때 아빠 주의를 범하면 어떻게 해?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주의를 예배해야지 주의를 범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설득합니다. 야 그건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고 한 번 정도 야 뭐가 더 중요한지 하면서 자꾸 설득시킵니다. 그 자녀로 하여금 주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주의를 범하는 것을 사실 못마땅해. 그런데 뭐라고 말 못해. 왜? 내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조 공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할 때는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생활, 헌금 생활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신앙의 어떤 양심상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우리가 발생했다든가 영적으로 시험이 됐다든가 그러면 11주부터 딱 안 한다든가 헌금 생활이 점점 줄죠. 예배 생활이 점점 줍니다. 그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봅니다. 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해야죠. 이럴 때 부모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니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 나는 분명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나는 이 미혹돼 그렇게 하지만 나는 분명 앞에 이 죄가를 분명히 받아. 분명히 받을 거야. 내가 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내가 11주 동안 못하든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지금 미혹당해서 그런데 너희가 나를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괜찮아. 우리 생활이 먼저지. 야 지금 당장 우리 집이 지금 힘든데 그렇다고 그 11조 갖다가 온전하게 집을 위해 썼으면 내 말을 안 해. 온전히 집을 위해 쓰지도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기 위해서 해놓고 나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야 우리가 굶는데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겠니?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자기를. 그리고 나서 자녀로 하여금 당연하게 그런 일을 해도 무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후에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할 때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르쳐놓은 걸 어떻게 할게요? 내가 그렇게 다 가르쳐놓은 걸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단, 사회, 공동체 등 어떤 공동체이든 사탄은 이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거짓말과 정죄, 판단과 변명과 책임 전가를 통해 무엇이 무너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선이든 불이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사탄은 왜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정당화시켜서 하게 만들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의 목적을 두고 이걸 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말에는요 진실함과 성실함이 없는 속임을 위한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서 양식과 물질을 취하기보다 거저기를 원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악한 사단으로부터 온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알기에 상대에게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얻게 하기보다는 속임과 거짓, 사기, 천란한 말과 속임수로 노력하여서 때로는 도박이 이런 것은 뭐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걸 통하여서 정당한 땀 흘리고 노력해서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네가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인의 후에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절대 수고하여 땅에서 식물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땅은 그들에게 뭘 주지 않아요? 양식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아요.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이렇게 하나가 결탁되어서 사탄에게 매이잖아요. 그러면 땅에 뭐가 된다?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해요. 수고하여 땀 흘려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이냐? 자꾸 유리해요. 방랑자처럼. 그리고 뭐한다? 수고의 땀을 흘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 사기치는 방법, 빼앗는 방법.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만들어낸 문화가 뭐냐? 전쟁 문화입니다. 날카로운 연장을 만드는 후손이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땅에서 수고하여 얻어야 되는데, 땀 흘리며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으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속이든지 사기를 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글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어야 되는데 얻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든지 남의 걸 빼앗는 착취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거짓말이 주는 결과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멘. 이 거짓말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죄악이라고 사도행전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인데 예루살렘의 성도인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력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뭐 신분적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부동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인 교회 앞에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선한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면서 이 바나바의 이 같은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 판값의 일부를 감춰두고 사도들과 교회 앞에 그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도들이 겁니다. 너가 하는 거짓말이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들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사람에게 행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즉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교회 안의 공동체 지체에게나 누구에게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되니까, 결과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반론적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도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불쌍히 그 사람을 영접하고 선대하고 대접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죽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반대로 역으로 말한다면 사람에게 하는 말이 곧 죽게 하는 말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죽게 한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함부로 거짓말을 하는 무서운 죄예요, 그게. 근데 그걸 무섭다 생각하지 않아요. 두렵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 거짓말에 속임에 넘어가주면 성공했다. 그 성공했다의 발음이요, 내 입에 나오지만 사탄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통해 내가 성공했어. 내가 너를 통해 성공했어.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 약함, 취약점을 딱 잡고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하고 나면 사탄이 표현되어지는 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내 갈고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이 거짓말을 하게 될 거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거짓말을 하든 진실된 말을 하든 이 모든 것은요, 사람에게 한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사람을 속이면 주를 속이는 것이고, 사람에게 행하는 불의와 학대는 죽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사울이 있을 때 다메섹도상에서 그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교인을 위해서 한 것이, 공동체 지체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행동은 부모님이나 형제, 사람을 속이는 것이면 그것이 그걸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죽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그래서 갖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분명한 불의요, 주님을 농락하는 행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확 거듭난 사람들의 체험적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막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부터 막 거룩한 붕의 역사가 막 일어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고, 교회가 막 거듭난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뭐냐면, 이제까지 교회를 다녀 속였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김 집사님네 한테 거짓말해서 우리 시장에 가면 저기 쌀 좀 한 100박 좀 사다 줘. 알았어. 이거 얼마 줬어? 50원 줬는데 60원 줬어. 그래 이런 게 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옆집 최 집사님을 속이고 박 집사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예수 믿기 전부터 오던 습관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담배 피고, 그리고 계집질하고 같은 이런 거, 그리고 노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남을 속여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이. 근데 장대현교회 막 성령의 거룩한 초대교회 붕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집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일어났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3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의 자녀의 반지를 빼서 훔쳐갔습니다. 막 이런 막 고백들이 막 터져나왔어요. 막 사정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니까 뭐한다? 사람은 진실해진다. 사람은 착해진다. 사람이 온전해진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 내가 남의 것을 족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 안에 불의와 거짓을, 속임을 숨겨두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선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까게 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가 봅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사람한테 창피하니까 말 못하잖아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밀한 영에 계신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런 불의를 지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골방에 회개합니다. 온전한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이게 올바른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자녀가 지금까지 부모 앞에 잘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혹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우리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끝나면 안 돼요. 부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죽게 한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 한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 거짓말의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죽게 한 것이라고 하는 속에서의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동체의 선함을 위해서. 근데 공동체에 오히려 파급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 거짓말한 것을 토설하는 순간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 용납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죽게 한 것이 되어져요. 마지막 3번째, 거짓말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 가장 노리고 하게 되어진 게 뭐냐? 공동체 파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탄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다? 그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에 있어요. 공동체와 사람 간 관계를 깨트리며 상호 간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 뭘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호 신뢰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은 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롱 깊이 넣어둔 돈을 남편이 도박하려고 끌고 이렇게 훔쳐갔어요. 여보, 장롱 속에 너는 돈 못 봤어? 이거 돈 문제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돈 문제예요? 아니, 거짓말 문제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손버릇이 나빠갖고 내가 도박하고 싶은 막 열망이 있어갖고 그래서 빼갔어. 이러면 사실 돈 문제로 사이가 깨지진 않아요. 이 문제 가지고 병원을 가든지 뭐 도박에 대한 어떤 뭐 금지를 하든지 뭐 하든지 서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얻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못 믿는 거잖아 이게. 못 믿는 거잖아 이게. 나 이제 저 인간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이 문제. 신뢰가 깨어진 관계 어떻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게 관계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거짓말을 통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현대판 가인을 농락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농락하고 치고들었던 현대판 에덴 동산에 뱀이 있어요. 이게 누구겠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요, 발각되길 순간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정당화시킵니다. 나와 같이 공부한다는 건 절대 말하지 말라. 제가 우리 신천지 우리 교회 성도들 예전에 몇 명 있었고 당해봤으니까 알아요.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시대에 힘들어 진짜. 그리고 종교적 문제도 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에 이 세대가 그래요. 사탄의 계략의 목적과 목표는요, 공동체 파괴 이슈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지체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서로 경계하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 이 사이를 다 깨트려 놨으니까 그 사이를 누가 치고 들어와 있겠어요? 사탄이 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하나 될 수 없어요. 거짓말이 들어와 있는 이상은 이 사이에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신과 신뢰가 깨어진 지체 간에 서로에 대한 의심과 정죄 판단과 그런 근조장을 사탄은 결국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의 가장 핵심적 전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은, 자기 몸에서 취함을 입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깨트려 놓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광야교회 또한 끊임없이 불신과 신뢰를 깨트리는 역사가 40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했던 사탄은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일을 자행해오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으면 못 믿고 가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법궤를 들고 가라, 이 불신되어 있으면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발을 밟겠어요? 그 물을? 아니요. 여리고성을 돌겠어요? 이미 불신되어 있으면 못 돕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그러한 사탄의 수많은 전략 가운데 이 공동체를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공동체 무너뜨리려고. 근데 이 공동체가 승리하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니까 돌잖아요.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 정보가 어디서 나온다? 서로 신뢰할 때 나타나요. 가나안 땅 정보 역사는. 형통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다? 신뢰할 때 나타나요. 연합의 역사에 통한 열매가 어디서 나타난다? 신뢰할 때 나타나요. 그게 결국 누구 망하는 것이냐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과 속이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만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왜 시작되느냐 하면 사탄의 역사인데 두려움에서 와요. 두려움에서.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와요. 제가 경험해봐도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와요. 불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불의에 시작된 것이 어서 두려움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이것은 비열과 파멸로 끌고 가는데 두려움 가운데 도는데, 이 두려움은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 와요. 그래서 두려움이 시작된 거짓말은 하나님과 자기를 속이는 비열한 모습으로 빠지고 결국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을 남을 통하여 자기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를 양상하게 됩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이게 어떤 공동체도 다 똑같습니다. 나라의 망함은 속임에서부터 와요. 정부가 백성을 속이고 정부가 국민을 속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속이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진실을 말할 때에, 실제적인 어떤 진실을 말할 때에 그것을 정죄 판단하지 말고 용납해야 돼요. 용서와 사랑만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이런 사기처럼 이런 속임이 있었어, 이런 거지 말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냐고,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점점 이 속임과 거짓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이야기. 정말 놀고 싶어서 막 내 몸에 막 안 눌러나가 막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서로 간에 정말 내가 막 놀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있는 걸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해도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근데 내 이놈의 집구석 어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난 나간다니까. 이렇게 자기의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되어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먹어봐서 알잖아요. 남의 떡 먹어봐서 알잖아요. 점심시간에 먹는 도시락은 별로 맛이 없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속이면서 먹는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게 알아요. 시장에 사 먹는 과일은 별로 맛이 없어. 남의 과일 과수원 살짝 넘어가서 따먹는 과일은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왜 남의 집 과수원 들어가고 그렇게 남의 과일을 따서 서리했어? 엄마가 과일을 사준 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욕망에 참을 수 없는 이것이 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면 그것을 끌어안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사람은 거짓을 안 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사람만이 모든 어둠을 내어쫓을 수 있고 사탄으로 하여금 치고 들어와서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거짓말은 마치 유전적인 인자 같아서 자꾸 집안에 흘러갑니다. 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거짓말이라면 자녀는 2배의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자녀의 자녀 세대는 3배, 4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부담이 100배예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뭔가를 실질적인 얘기를 했을 때 비록 마음에 부담스러워도 그걸 인정하고 용납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은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의 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아니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짤짤을 찾나니,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통하여서 서로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깊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선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